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지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은혜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있음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12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36편 거절과 영접의 태도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비틀즈를 거절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해리포터를 거절한 출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카카오톡인 왓츠앱을 개발한 사람을 내친 회사가 구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앱을 2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5조를 주고 다시 샀다라고 합니다. 만약 거절 대신 영접했다면 엄청난 반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 가자는 그 한마디를 영접해서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한 번의 거절이 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비 올 때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을 담을 수 없죠. 그러나 바로 놓기만 하면 그냥 차고 넘칩니다. 단순 태도 차이지만 이게 거절과 영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차이는 그래도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거절과 영접은 영벌과 영생을 가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만은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신앙 문제는 쉽게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일은 가볍게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삶의 진지한 태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36절 보니까 60편을 보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거절하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차라리 그냥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또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는 사람도 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훔쳤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 악인보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갔다가 도장을 놓고 와서 이제 도장을 좀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장이 제 서랍 오른쪽에
그 책상 두 번째 사람 안에 있으니까 좀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좀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우리 전사님이 막 찾다가 못 찾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장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도장을 찾았어요. 보니까 그 노트 사이에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과거 옛날 전도사님이 제가 사역을 했던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도장이 서랍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없다라고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못 찾았습니다. 도장을 못 찾았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거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라는 반대말은 하나님을 못 찾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뭘 알고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못 찾았다, 못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인식할 수 있는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못 찾았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못 찾았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건방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못 찾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아직 못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았다 인생. 우리 모두 주님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악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2절과 4절까지 그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왜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까? 죄가 타일러 나더라도 거짓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증인이 없는 이상 죄를 부정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악인들이 하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해도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의 정체를 알고 그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 죄가 드러나기까지는 절대로 자기 죄를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3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에 봤을 때 이 말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전달 수단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그런 수단이에요. 굿뉴스를 알리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말의 기능을 타락시키고 오염시켜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짓을 하면서도 가장 선한 것처럼 스스로를 가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볼게요. 4절 같죠?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상, 사람이 홀로 고요히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할 장소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4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기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여러분 침상은 은밀한 곳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러나 오늘 침상에 보니까 뭐라고?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침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과거에 혼자 이렇게 이제 좀 결혼하기 전에 가끔씩 자기 전에 항상 거의 뭐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잠들곤 했는데요. 어떨 때는 그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어떨 때는 그래서 막 11시에서 찬양을, 성경 말씀을 보다가 막 12시가 넘어서 막 계속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자리 들었는데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렇게 잠을 설치고 기도했던 적들이 많이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침상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형편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감사하며 눈물이 날 지경이다. 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어린이집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려고 갔습니다. 제가 볼 일을 다 보고 이제 6시쯤 되어서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늦은 시간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4시쯤 다 가는데 6시쯤 이렇게 가니까 다니엘과 라엘이가 두 눈을 부릅뜨고서 두 손을 치켜 올리면서 아빠 왔다고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집에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미 부모님이 와서 다 데리고 가고 우리 아이 둘만 남으니까 속으로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엄마는 언제 오시나? 우리 엄마는 언제 오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아니면 말고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이제 제가 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반겨 맞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이 갑자기 핑 돌았어요. 왜 돌았냐면은 예수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좀 핑 돌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죄 많은 저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면 열심히 살아도 보고 마음이 허전했고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좋은 차, 좋은 집을 살아도 유리방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제 마음에 채워주신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4시간 넘었는데도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런 낙도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 저희였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그 시간이 좀 더웠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신, 그리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된 그 말씀이 고백되면서 얼마나 감사한 오후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칠 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오늘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에 완전히 생명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천이 아름답고요. 작은 벌레 하나도 신기한 것은 거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해충이 아름답습니다. 모기의 바늘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먹고 자고 대소변을 본다는 것,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체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인간인데, 나를 보면서도 아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도 영혼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진정 아름다운 것, 우리가 귀한 것은 육체의 생명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영혼의 생명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이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지옥 가려면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지나면 된다.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교회 나가자 하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가만 그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는 지옥이다, 여기는 지옥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아무 반응하지 말고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 죽는 것이죠. 불신자인지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들어도 아무 반응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반응이 없다면, 복음에 목마르지 않는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 혹은 내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고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생명 되신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영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적어도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